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에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되신 주님께 있는 그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무리. 그 대학에 올라가서도 이제 그 좋은 무리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대단히 적습니다. 소수인 거예요. 성경에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 무리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싫어합니다. 유별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개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눈 크게 뜨고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그것부터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71편 찾아봅시다. 7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는 겁니다. 참 유별나다. 너는 좀 독특하다. 유별나다.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비슷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의 욕은 얻어먹을 각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좀 얻어먹어도 괜찮죠. 그래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미움 같은 걸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진리 가운데 안 행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는 다릅니다. 이제 대학에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세상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면 내가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반대도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신앙 가운데 안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가 음란한 짓을 안 하면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걸 딱 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르게 살아가면은 칭찬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여겨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나 별종이라고 싫어한다니까요. 너만 왜 유별나게 술 안 마시냐? 너만 왜 나쁜 짓 안 하냐? 그리고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대충 살아가면요 반대받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 살라고 하면은 싫어하고 이상 여겨 비방할 때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무리가 있는데 내가 그 무리 가운데 기어코 들어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외롭지 않도록 다니엘에게 새 친구 주셨잖아요. 대학 시절에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면은 그 사람들은 막 끼리끼리 막 다니면서 자기들이 재미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적당한 사람을 딱딱 붙여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절대 대학 생활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십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내 옆에 좋은 친구들을 주세요. 우리 결혼할 때도 보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한 사람들은요. 좋은 친구들이 쫙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사람 보면요. 저 결혼식도 저 교회당에서 못하고 저 바깥에서 하잖아. 이상한 데서. 가서 이제 보면요. 세상 사람들만 잔뜩 와 있거든요. 신문대로 거둡니다. 그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보니까 야, 이 무리가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무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데 진짜 문제 많은 무리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무리가 어딘지를 찾고 그런 무리 가운데 자꾸 연결되려고 하고 거기가 내가 그 할 집이라 생각하고 이 대학생들 모임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신앙을 바로 이 시절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사귄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형식적인 사귐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가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친밀한 사귐은 안 되는 겁니다.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친밀하게 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다니면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뭐 토론도 하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하고 형제자매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입니다. 그건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대화와 이런 걸 넘어서서 친밀한 사귐은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친밀하게 사귀는 것은 거듭난 크리스찬들끼리 친밀하게 사귀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얻어서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떤 무리에 속할 것이냐, 그걸 바로 심리생활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거듭난 크리스찬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있는 그 단체에 막 목을 매달고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막 그걸 좋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것은 좋아하면서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은 좋아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지 못할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리 속에 내가 주로 소속이 될 거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